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대보세요. 성도야, 나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먹 쥐고 해보세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또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여러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복덩어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복의 근원이고 잘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잘되는 역사, 내게 잘되는 역사, 내게 잘되는 역사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잘되는 역사, 내게 잘되는 역사, 내게 잘되는 역사가 넘치네. 따라서 볼까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살아야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좀 제목이 길지요? 어떻게 살아야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2008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미국에 가서 선교를 10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선교사로 가기 전에 20일을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 선교사로 가서 내가 그 파송받은 지역에 성령께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지역을 뒤집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20일을 금식하고 가서 선교를 했는데도 그 지역이 안 뒤집어지고 내가 뒤집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뒤집어지고 내가 변화되었어. 그래서 복음을 증가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런던의 복음화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건을 내놓았어요. 말씀 교육을 잘해야 합니다. 제자 훈련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다 안건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회의가 끝나갈 무렵에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한 웨슬러 목사님은 큰 통역사를 가져오는 목사님이었어요. 손을 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 100명만 있다면 이 런던과 영국을 복음으로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죠? 돈이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두려워해요? 두려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무서워하지 않고 짓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에 붙잡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붙잡히면 마귀의 사람이요, 쾌락에 붙잡히면 쾌락의 사람이요, 돈에 붙잡히면 돈의 사람이요, 명예에 붙잡히면 명예의 사람이요, 권력에 붙잡히면 권력의 사람이에요, 마약에 붙잡히면 마약의 사람이에요, 알코올에 붙잡히면 알코올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도박에 붙잡혀 있으면 도박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두 가지를 더했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어야 돼요.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은 코카콜라가 흘러간다고 그래요. 이 뼈마디 세포 조직 속에. 저와 여러분은 뼈마디 세포 조직 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갔습니다. 약 그 데살로니까지 가는 데는 그 키로가 보통 160km가 됩니다. 그 마게도냐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야, 세상 사람들이 어지럽히는 사람이 왔다. 얼마나 그 데살로니가에 선한 영향력이 있으면 그런 얘기가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가 변화되어야 돼요. 왜? 복음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야,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왔구나. 여러분,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뒤집어져야 돼요, 복음으로.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면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음화돼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공동체가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변화된 것처럼 공동체가 변화돼야 돼요. 이 바울과 실라와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이 있어서 그 데살로니가 시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한 6가지 특징이 있어요. 크게 제가 이야기하면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뭘 살았다고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았어요. 두 번째는 그 야손이라는 집이 나중에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가는 곳은 바로 가정이 교회가 돼요. 가정이 교회.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예수, 여러분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바로 작은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사람들로, 신실한 사람들로 바로 변화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신실한 사람 되었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내 지혜나 지시와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들어가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다 철거하고 회개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 헐벗는 자, 고아나 가부를 돌봐주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6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강론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꼭 성경을 강론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성경을 읽어놓고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풀어서 그 본문의 말씀을 잘 증거해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내게 해 주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강론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뭐라 했어요? 새 안식일을 성경에 가지고 강론했다 그 말이에요.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론하고 성경을 풀어서 줬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풀어준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언약이십니다. 예수님은, 좀 큰 소리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요 나는 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는 종이요 머슴이요 일꾼이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잘 풀어서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모든 눌린 것이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였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세포, 혈관, 조직 속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병 걸린 사람은 치료가 흘러갑니다. 절망 있는 사람은 소망이 흘러갑니다. 낙심 있는 사람은 용기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사망에 눌려있던 사람은 영생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는 우리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사함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치료의 능력입니다. 축복의 능력입니다. 응답의 능력입니다. 소망의 능력입니다. 영생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 1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절 4절이요.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 다음에요, 너희가 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라. 뭐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어요.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4절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대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서 볼까요?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기쁘게 하려요? 하나님을 기쁘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있는 것을 믿으시죠? 내 안에 사시는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이 삽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따라서 볼까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목사님 내가 눌려 있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이 눌려 있어도 복음 전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누른 것이 다 사라져요. 목사님 나는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가서 전하세요.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에서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예수 이야기를 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늘의 별, 스타. 하늘의 스타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하늘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바울이 회당에서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누구의 집으로 가버렸느냐? 핍박이 나오니까 야손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함께 복음을 나누고, 그 가정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주소는, 큰 소리 해보세요. 하나님의 주소는 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주소는 바로 나예요. 내가 교회예요. 루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따라서 볼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소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소예요. 하나님의 주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 생수가 뭐래요?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소예요. 그래서 이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강물에 고기가 죽었던 고기를 살리고 바다에 죽었던 고기를 사이바다를 다 살렸어요. 내가 이젠 성소예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먼저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죽어있는 그 물고기를 다 살리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가 됐기 때문에 야손의 집에 가니까 그 야손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가정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가정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학교가 교회가 돼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바로 예수가 살아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저 가난한 자에게 뭘 줄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그 미문가에 앉은 배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뭘 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병든 자에게는 치료자인 예수님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라고 그랬어요. 치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자로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을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그 귀신 들린 여아에게, 점치는 여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예수 이름에 하노니 그 점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럴 때 그 아이가 떠나가고 말았어요. 예수님도 마귀를 쫓을 때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따라서 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교회로 살아야 돼요. 교회.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이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지를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여러분 그 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시기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 이방인들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시기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율법사 대제사장들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았어.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가정에 들어가는데 예수 믿는 엄마가 왔으니 우리 집은 완전히 이제 복음화가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저 직장에 들어갔으니 저 직장은 완전히 이제 복음화가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저 사업장에 갔으니 사업장의 거래처는 다 이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세상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킨다.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저 예수 믿는 사람 별 볼 일 없어. 저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세상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야죠. 할렐루야.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복음으로 살고 이제 그 야손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데살로니전서 1장 우리 한번 볼까요? 2절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 다음에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자, 4절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하는 것은 믿음을 칭찬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볼까요? 신뢰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에 뭐가 나타나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믿음의 역사.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래요? 믿음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이 낫습니다. 치료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사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말로만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진짜 사랑의 증거가 뭘까요? 십자가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확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애끓는 사랑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친구의 가장 큰 사랑은 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러나 엄마, 아빠는 좀 그렇지만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들은 자식을 낳을 때, 옛날에 의료시설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자식을 낳고 죽는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생명을 주어야 한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목회는 생명을 주고 생명을 낳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도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의 밑바탕 아에서 자식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에는 반드시 뭐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해 주잖아요. 맛있는 식당에 가면은 먼저 허겁지겁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면 사랑의 수고를 띄어서 숟가락 젓가락도 좀 놓고 또 맛있는 거 내가 먼저 먹는 게 아니라 퍼가지고 상대방을 대접하고, 이게 사랑의 수고라.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를. 무슨 수고를 합니까? 기도가 가장 큰 수고예요. 뭐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다면 가장 기도가 큰 수고라.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기도가 신성한 노동입니다. 내가 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 기도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세 가정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지역장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했어요. 지역장님이. 그때 제가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집사님, 지역장님 남편이 골수암에 걸려가지고
여기 있는 집사님 말고 다른 집사님이 남편인데 골수암이 걸려가지고 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그 한 집사님인데 갔더니 골수암 말기라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도 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을 못하고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면 살겠죠. 그런 말을 하고 그냥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늘 수요일마다 가서 수요예배 끝나고 가면 그 여의도 성모병원 가까우니까 가서 늘 기도하는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내마가 왔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골수암이 나았다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에 내마가 와가지고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가지고 기도할 때는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한 집사님, 죽지 않습니다. 의사는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한 집사님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것을 매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100번씩 하라고 그랬어요. 100번씩.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His wounded have been healed라고 나왔어요. 현재 완료예요. 이미 나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집사님, 오늘부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 골수암이 나았다고 100번 이상 외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이 뇌세포는 당신의 말의 지배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뇌세포의 98%는 언어 중추신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가요? 구원에 이르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말에는 견인력이 있어요. 끌고 가요. 말에는 성취력이 있어요. 말한 대로 돼요.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에는 성취력이 있고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외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외치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이 들어간 거라.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선포하다 보면 이 뇌세포가 어느 중추신경에 지배를 받아서 이제는 믿음이 꽉 올라오면 그때는 말한 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고백대로 됩니다. 심는 대로 얻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환자실로 6개월 만에 그 일반 환자실에서 퇴원해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2000년 1999년도에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아마 지금 20년이 훨씬 넘게 되었는데도 지금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지막은 인내예요. 인내.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이제 기도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조금만 더 해보세요. 락펠러가 그 기름을 얻기 위해서 조금 광물을 얻기 위해서 5cm만 팠더니 기름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느 이 시골에 교회 옛날에
수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얻잖아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우물 파는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와요. 여기는 바위가 있어가지고 절대로 우물 못 팝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사람, 우물은 무조건 판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불렀습니다. 목사님이 이 우물을 좀 파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걸 많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저 목사님이 아니 당신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다른 사람 다 포기하고 갔는데 당신은 돈만 많이 달라고 하고 이 우물을 못 파면 어떡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뭐라고요? 물이 나올 때까지. 한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대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이 바위가 있어요. 그 교회 앞마당에. 그걸 바위를 뚫어버려요. 그 바위를 뚫었더니 거기에서 온천수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던지면 뭐가 깨질까요? 목사님 당연히 계란이 깨지죠.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계란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바위가 깨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천국을 소망 가운데, 여기 뭐라고 하니까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돼요. 소망하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5절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말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성령으로 되었다. 성령으로.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주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 다음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무슨 복음만 전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만 있다고 전했어요. 바울의 지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가말레성의 문화성이요, 아는 게 많습니다. 바울의 지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4절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뭘로?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뭘 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따라서 볼까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늘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자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성도들이 우상을 다 버렸어요. 이 우상은 헛된 일이거든요. 복음을 들어가면 우상이 다 떠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니까. 어떤 사람은 쾌락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지식을 사랑하니까. 이 우상이 복음이 들어가면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중에 4계명은 대신계명인데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여러분 14장 15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헛된 일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다. 바울이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바울 우상 만들어서 신이라고 절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너희가 이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전서 2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9절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이 뭐라 했냐면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8절 한번 다시 띄워줘 봐요. 같이 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보여 기뻐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내가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뭡니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몸도 늘 병치레해서 약한데 내가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겨우 목숨에 풀칠만 하면서 사는 것도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내 손에는 없는 것 같으나 여기 손을 벌려보세요. 내 손에는 없는 것 같으나 내게 가진 것이 많습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병든 사람에게는 예수를 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은 예수를 전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이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저주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은 예수를 전하면 그 저주가 다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전하면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다가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사망에 눌려 있습니까? 그 예수를 전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이 응답입니다. 예수 이름이 치료입니다. 예수 이름이 구원입니다.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죄기를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질병을 담당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아버지의 문제를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어떤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관절염은 고침받을 지어다. 고혈압은 고침받을 지어다. 골다공증은 고침받을 지어다. 당뇨병은 고침받을 지어다. 면역질환은 고침받을 지어다. 암은 고침받을 지어다. 천식은 고침받을 지어다. 부인병은 고침받을 지어다. 모든 병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모든 물질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실타리 풀려지듯 풀려지고 눈 녹듯이 녹아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 강하여지게 하옵소서. 미래는 자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은 가능케 하시오.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